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너무 잘하죠? 예. 아, 저도 저렇게 노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고진주 우리 자매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간증은요, 저 설교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진주입니다. 오늘 간증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준비하면서 간증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 저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경주 선교교회에 온 것은 2003년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포항에 와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성령 부흥회처럼 한창 성령의 역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때의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특별했던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와서 석사과정만 마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려고 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졸업을 하고 당시에 구미에 있었던 LG 디스플레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는 반면 정말 지독하게 일이 많았습니다. 5년이 저에게는 한계였고 이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가야 할 곳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곳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났고 그래서 포항공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오니 주일 예배만 드렸던 제가 주중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예배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저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더 해보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아니요,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유의 말들이 제 귀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공부에 매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며 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것 같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고 방패로다. 이 말씀이 너무 분명했기에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그래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믿음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2년차 4학기째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업을 들어야 하고 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과학 전문 학술지에 2편의 논문이 발간되어야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들입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부터 쉽지 않은 조건인데 상사분들의 배려로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었고 학점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 자격 시험은 제가 입학할 즈음에 학칙이 바뀌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 성적이 시험 면제 기준에 정확한 커트라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커트라인으로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았던 조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저녁에 들어야 하고 시험 공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제가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이것을 확실히 지켜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수업도 시험도 넉넉히 통과시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사이언스 네이처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분야의 과학 관련 학술지를 모아 SCI 저널이라고 합니다.
이 저널의 주 저자로 2편의 논문을 내는 것이 마지막 졸업 요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 과정의 대부분은 이 논문을 위해 5년 이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즈음에 연구 결과가 정리되고 논문으로 발표됩니다. 저는 가속기 물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양성자 가속기가 있고 포항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빛을 이용해 세포, 분자, 원자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빛이 잘 만들어졌는지 빛의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빔의 크기와 길이,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연구 분야입니다. 이 특성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저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빔 크기 측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동안은 빔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빔의 크기를 측정했다면 저는 빔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렌즈의 스펙을 바꿔 다른 에너지대의 빔을 사용해 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험을 했고 놀랍게도 전보다 많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해 지난 겨울에 첫 번째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투고한 다음에는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몇 달이 소요됩니다. 저도 그 심사 중에 까다로운 질문들과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응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빔 크기를 측정했다는 결과를 인정받아 논문의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논문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정말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축복해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정말 상을 주셨습니다. 논문 합격이 결정된 다음 날 학과에서 메일이 왔는데 올해 새로운 상이 생겼다는 공지였습니다. 상 이름은 First Paper Award라고 자신의 첫 논문이 박사 4학기 안에 SCI 저널에 발간되면 주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그것도 어제 논문 출판이 결정된 저에게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만드신 상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정말 학위를 시작하기 잘했습니다. 학위 자체로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처음 붙들었던 말씀대로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이슬 위에라는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눈 기쁨 그리고 제 삶에 오셔서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과 저만 아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 두고 가십시오. 네. 우리 같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같이 1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갑자기 젊은 애가 탁 나타나죠. 그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아이돌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방탄소년단. 예, 발음이 잘못하면 방탄이 아니고 방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미국 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순례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국위 선언일을 하는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미국의 여러 도시를 갔다가 가면서 그 공연을 했는데 뉴욕 매츠 구장인 시티필드에 공연을 할 때 유료 관객이 4만 명이 모였대요. 4만 명. 예. 예. 대충 놀라는 척 하시는데 4만 명이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당 만 원씩만 해도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 한 번에. 예. 야,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방탄소년단들의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데요. 그 노래 듣고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한번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 DNA 뭐 불타는 청춘, 아니 들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니까 뭐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 말씀 듣고 위로가 안 되면은 얼마나 화가 날까. 그렇지요. 예. 그 때문에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몸과 마음이 망하고 상하고 꿈과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정말 비참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요. 우리 자녀들이 딸내미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건 전부 일본에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그 백성들은요, 눈물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하층민 생활, 그 나라에서 제일 힘든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피해를 봐도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의 딸들이 성노리기로 전락이 되고 팔려가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굉장히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버려버리고 다른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니까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하고 고생당하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터키에서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은혜 사모가 낳았죠. 근데 은혜 사모가요, 이 아기를 딱 낳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션이 뭐냐면은 소젖은 먹이지 마라. 자기 젖을 먹여라. 예. 그러면 미션을 줬는데 자기 애를 탁 안아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안 그래도 천사인데 아기를 젖 먹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천사인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젖을 딱 먹이는데 너무 행복하게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마들은 자기 애를 낳아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먹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시면서 우리를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 논에 물 들어갈 때 그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뿌듯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을 팔로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젖먹이는 어미 양을 조심조심 다뤄주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고 자라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위로를 잘 받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GNP가 3만 불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보다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술 판매율 1위, 남성 흡연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안 좋은 거 다 끌어모아서 무조건 1위. 이게 무엇을 말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이해되지 않는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욱해서 살인하는 사람들,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예, 남편을 토막 살인해서 버리고. 그런가 하면 오늘날 보면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는 진주에서 조울증 때문에 아파트에 한 가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서울에 가게 되면 마포대교가 있는데요, 한강다리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말하고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모든 힘든 순간은 저 강물처럼 흘러갈 거예요. 바람을 이겨내면은 당신도 꽃 피겠지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며 부모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온갖 좋은 걸 다 기록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맞지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맞잖아요. 다 알고 보면 빛인데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속으로는 다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누구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한번 울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그냥 꾹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인생 산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 말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요, 참 힘들어요. 예. 우리들은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불행을 느끼고 있을까? 이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요, 립 서비스로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절하고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해요. 잘못 내려가시면 넘어져가지고 다칩니다, 여러분. 산 위를 올라간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높은 산도 깎아내고 골짜기도 메워서 평지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 고통, 문제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면요, 아무나 걸어 다녀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에 올라오기 너무 힘드시죠? 계단이 많아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 빨리 엘리베이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해야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동안 골짜기 같은 인생, 산과 같은 힘든 인생을 살던 그 인생들에게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너희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 인생, 자존감이 낮아진 그 인생,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파괴된 인생들은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라면, 망가진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저는요,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하고 무너뜨린지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정말 눈물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고요, 고통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나의 한계 앞에서 통곡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정말로 믿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도하면 되는데 딴 살림을 차렸어요. 안 들키면 되는데 들켰어요.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들키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엄마를 구타하고 온몸을 멍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집안이 완전히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는 거의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로 제가 경주, 부산, 김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굶고요, 경주로 올라와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였는데요, 먹을 게 없잖아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작은 달력에 작은 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갑자기 확대돼가지고 제 눈에 탁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씀이 갑자기 탁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제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데 정말 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제호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주는데 라면 먹다가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에 라면이 가득하고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는데 라면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늘 아버지는 죄로 파괴된 인생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되 회복을 전제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저희 집안이 그냥 망했어요. 박살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향 김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거렸습니다. 그래서 쑥떡은 잘 안 먹어요. 저 집안 사람들은 콩가루 집안 됐다고 해서 저는 콩가루도 잘 안 먹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유일하게 붙을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20년 이상이 흘러버렸어요. 그동안 어려움과 눈물골짜기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또 울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아들 낳아서 한번 고생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경주 선교교회에서 목회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동생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한데 교수 부인으로 또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하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전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연못의 전설이 뭐냐면은 천사가 어쩌다가 한번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데요. 그 소문 듣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38년 동안 그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낫지 못한 그런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예, 잘 아시네요. 30대의 중풍이 와도 38년 동안 있었으면 70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인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잘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노인도 불쌍히 계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요, 땅에 물로 씁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땅에 뭐라고 쓰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애들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보내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의 인생, 주님이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자녀를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에게 위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청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짜로 위로할까요? 예. 우리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위로해 주시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가 필요하던가요?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잘 되고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던가요? 그때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이 다른 사람 위로한다고 깝죽깝죽거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위로가 힘이 되고 그 위로가 진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인간의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보면은 안개가 잠깐 생겼다가 햇빛이 딱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사람들이 뭘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든든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경주 선교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같이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경주 선교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예. 2003년 2월 18일 보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일으킨 분이 김대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 한쪽이 약간 마비가 왔어요. 불편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또 사로잡힌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살기 싫다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자살도 하면 안 되지만 이분이 혼자 죽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휘발유통을 사가지고 지하철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안 돼요. 예. 내려가서 휘발유에 불을 붙였는데 자기 몸에 불이 붙으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휘발유통을 던져놓고 자기는 나왔는데
살았는데 휘발유통에 불이 붙으면서 전동차에 올라붙어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지하철이 불바다가 되면서 2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5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지하철 속에서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불길이 갑자기 거세지고 연기가 자욱해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주고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짧은 통화를 하고는 지하철에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이런 사건 사고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이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분이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재근 집사님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이 참 복된 분이신데 며느리 김성래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줄 알고 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첫날에 가서 이제 4페이지 정도 준비해가지고 딱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당황했어요, 당황.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읽는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는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갔을 때 10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 페이지를 갖다가 전했는데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오늘 있잖아요. 구원열차. 예. 마지막 가는 종착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이후에 저희들이 화장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김성래 권사님이 그 형제분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형제분 중에 한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는다 카더라. 이 카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이 카더라 했는데 긍정적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주 선교교회 좋다 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경주 선교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작아도 좋은 교회 맞아요. 예. 사람의 그 죽음의 현장, 인간의 최대 절망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놓고 고민을 잠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지막 종착역이 영원한 위로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 반주해 주세요. 마이크도 불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진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참 초청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낮은 자존감, 멍든 가슴, 정말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로하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잠시 피다가 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잠깐 꽃피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알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따라가며 사는 것도 젊은 때 한때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때 우리에게 내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위로자 되시는 하늘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늘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 한 뼘 인생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늘아버지의 품이 종착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을 안다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망가진 것들 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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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그 이유, 우리 삶이 불행한 그 이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 인생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들 심령들을 만지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